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부하들과 함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 거리가 사흘길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지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마을을 침략하여 불사르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모두 사로잡아 간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글락을 공격했는데 아마도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들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죠. 다윗과 그의 일행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처자식만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가족을 잃고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상태를 돌아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애초에 자신들을 잘못 인도하여 이러한 사단이 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편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론 걷잡을 수 없는 부하들의 슬픔과 분노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은 다급할 때 본심이 나옵니다. 믿음도 다급한 상황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죠. 왜냐하면 다급할 때 사람은 마음에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을 의지하고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태도가 다시 비교되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진을 치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전세가 기울어 불리하여 마음이 다급해지자 사울은 자신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마음이 다급해졌을 때 사울은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불안함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급하게 모색했죠. 그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겉으론 보였지만 기다리지 않고 급한 대로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급할 때 가장 먼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죠.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눈이 뒤집히고 이성을 잃고 아우성을 하며 언제 다윗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가장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올리죠.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자 은혜입니다. 사울을 자신과 함께한 군인들이
자신들을 떠나갈까봐,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릴까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끝내버렸지만, 다윗은 설사 그의 부하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돌로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러 다급한 삶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 같아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다급한 상황들이 있었죠.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가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양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건져주셨고, 아기스 왕에게 끌려갔을 때도 지켜주셨고, 사울의 추격에서도 여러 번 다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은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다급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않는 건 아니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다급한 상황, 난감한 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죠. 물론 살면서 가능하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일은 최대한 안 만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구해야 할 일은 다급한 일, 다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다급한 상황에서 눈과 귀가 어두워져 겁을 먹고 땅만 바라보게 되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급해지는 것을 피해 다니며 사는 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일하시는 손길도 함께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연습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그것을 은혜로만 여긴다면,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고 다윗이 살았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했겠지만 동시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한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 다윗에게 임한 그 완전한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쫓아가라, 분명 따라잡아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급한 일을 만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 다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둘러 상황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에 앞서 주님께 아뢰고 뜻을 묻는 용기를 주옵소서.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다급한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